우리는 지난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편이지만 115편 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제목,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혈연, 지연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을 매우 중시하고 인맥에 매우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대부분 인맥을 넓히기 위한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딸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젊음과 패기를 가진 젊은이였을 때, 20대, 30대였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 재산,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견과 아집은 더 강해져만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처럼 무엇인가 붙잡고 의지할 존재를 찾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초월자인 초월적 존재, 신을 찾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하나님을 부정하다 못해서 하나님에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도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나 자신에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혹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렸냐는 듯이 자기 입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5편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우상과 진짜 참 신인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참 신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8절은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헛된 신, 가짜 신, 우상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사고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우상에는 사람처럼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본문 5절부터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혹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부처님 그 상 앞에 가서 108배를 하고 그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 빌고 남편을 위해서 빌고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빌고 하는 그런 정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부처님 앞에 가서 108배를 하고 계속해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께 빌고 있는데 계속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누가 빗자루질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쓱쓱 뭔가를 이렇게 쓸어내는 소리가 나서 그렇게 빌고 있었던 그 불자가 불심이 아주 돈독한 불자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큰 불상 얼마나 그 장엄하고 위대하게 보입니까? 그 불상의 머리 꼭대기에 머리에 스님 한 분이 올라가셔서 머리에 있는 먼지를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께 빌고 있던 이 불심이 가득한 이 불자애가 갑자기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자기 머리통 위에 있는 먼지도 쓸어내지 못하는 존재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빌고 있나? 자기 위에 있는 먼지도 쓸어내지 못하는 저 불상 앞에서 내가 빌고 있는 자기가 한심하게 여기게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이 신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빌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참된 신을 알지 못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 자신이 의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빌고 간구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하기는 의지해야 되겠고 의지해야 될 참된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그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신뢰하지 말고 왜? 그 우상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조그만 소리도 내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당신의 손에 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특히 이 땅에 6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다른 용어로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다른 말이고 다른 표현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한결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말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무한히 완전하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그러기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혹 영광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광을 받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도 1절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그 사람에게,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네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 헛것 믿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 네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데 네가 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 삶이 이 모양이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혹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지위를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학연과 지연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이 잠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기 이익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온전한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혹 건강을 잃고 명예와 지위와 힘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혹 일자리를 잃고 가졌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봤더니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도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잠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포기하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좋은 백이요 귀한 재산으로 여깁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은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귀인이 누굽니까? 고관, 귀족, 사회 고위층, 돈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십니다.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죠. 후보자들의 얼굴이 크게 플래카드로 걸려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선거 공약들도 이제 등장하겠지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수십 가지의 공약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고 나면 그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던가요? 표가 필요할 때는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굽신거리고 심지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는 후보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철저하게 도우시고 철저하게 지키시며 그가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엄마 아빠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맡기면,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유한한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자식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공중목욕탕이나 사우나실과 같은 데 가면 락커가 있죠. 그 락커실이 있는데 락커실 그 문에나 프론트에 꼭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시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보다 소중한 귀중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보다 소중한 귀중품이 어디 있냐고요? 다이아몬드가 명품 백이 귀중품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보다 더 소중합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시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글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려고 하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길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만 우리 인생이 견고하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도는 우리에게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의 능력과 선하심도 동일하시며 그가 하신 약속을 결코 깨뜨리실 줄 모르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이 시작되어서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1개월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일들, 내가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되죠. 백방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서 올 한 해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